네, 이제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신 분께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봉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세상은 부자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없으면 못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를 단순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자들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물은 축복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방탕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사람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세상의 시름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 하나님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곧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오늘 본문 가운데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라는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말했는데 이 마지막 장 5장에 와서도 또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단순히 흩어진 성도들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와 또 사회적 억압, 또 경제적 그런 불의 속에서 밀려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되게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래 참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그 단어인데 길다, 오래 이런 단어와 분노, 격정, 끌어오름 이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길게 터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폭발하지 않고 오래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열이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끓고 화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내는 참아라, 정말 입 꽉 물고 견뎌라, 버텨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볼까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거. 그냥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없는 참음은 우리가 쉽지 않죠.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서 힘들어도 이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망함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신앙도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부자들은 품삯을 떼어 먹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의를 정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약자로서 경제적으로 늘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조리한 그런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고 공의롭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니죠. 아무 일도 없는데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데도 해결이 늦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는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귀한 그런 소출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 이 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11월 그 정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3월달이나 4월달에 내리는 비였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농부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하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씨를 심어놓고 자랐나 하고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 얼마큼 자랐나 땅을 파보고 그 다음 날도 파보고 그 다음 날도 파보고 그러면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씨가 땅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귀한 열매, 소중한 소출, 이것은요 값진 열매, 존귀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씨앗을 심고 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냥 심어놓고 농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씨를 뿌리고 땅을 돌보고 계절을 분별하고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신뢰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땅을 봅니다. 땅을 파는 거죠. 정말 응답하실까?
이 기도가 맞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늦을까?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땅을 패안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묻어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8절이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것은요, 고정하다, 단단히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감정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환경보다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잊혀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생명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겉으로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혼자 있지 않는 것. 인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자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신 주께서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요, 속에서 신음하듯 불평하고 마음속으로 끙끙대며 상대를 탓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끌어올라서 상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난이 길어지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들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힘든 이유는 따로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에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원망이 커서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원망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든데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누가 잘못했느냐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본은요,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조롱을 받았고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에스겔은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가정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분명하다면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그 시간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르심이 흐려지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갑자기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어요.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인내는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욥도 울부짖었어요. 질문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인내는요,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울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께 따졌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따라서 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은요, 우리가 만든 반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성도의 인내는요, 비극이 아니라 결말이 열려있는 인내입니다.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재림신앙,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중심축이 있는데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야고보는요, 인내하는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억울함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의 어려움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의 아니면 운동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게 보죠. 왜 그래요? 결말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지금 삶에 생중계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믿음으로는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참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인내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무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뭔가 좀 늦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늦지 않으신다라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내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기다림은요, 그 끝을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농부처럼 하늘만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왜 이런 순종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결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말을 아는 사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나는 혹시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